치우는 도깨비의 원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쟁의 신이며 동방의 구려의 우두머리이다. 이 구려족은 동이족 혹은 묘족으로 추정된다. 묘족인 몽족들에게는 현명한 신화적 왕으로 지금도 추대하고 매년 민족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치우는 팔 6개, 눈 4개가 달리고 소의 불과 발굽,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가 특징이다. 이를 동두철액이라고 말한다. 5대 기병을 만들어 팔 6개로 들고 다녔다고 한다. 많은 팔을 지닌 모습은 인도의 전투의 화신인 아수라와 같은 모습으로 느껴진다. 각종 무기에 능하고 전쟁의 신으로 전쟁에서 결코 패하지 않는 불패의 신이다. 항상 우두머리로 표현되는 이유 중 하나가 집단으로 움직였다. 형제 81인, 묘는 72인과 풍백, 무사를 거느리고 다녔다고도 한다. 뛰어난 도술과 강한 무력을 바탕으로 패왕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용병술과 전술에 능한 모습을 보인다. 별자리와 기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이용해 전세를 뒤집곤 했다. 기후를 다스리는 도술이라 하는 부분이다. 즉 천문학과 기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술을 짜는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축구응원단 서포터즈 붉은 악마의 귀면 도깨비가 치우천왕에서 따온 것이라는 이야기로 인해 특히 한국에서 전 국민적으로 유명해졌다. 갑골문을 보면 칠한 뱀을 밟은 불길함을 오는 고기를 독점하는 탐욕을 상징한다. 황제 헌원시로 대표되는 황화 세력이 보기에는 장강에 사는 놈들이 몹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의미다. 거기다 장강 일대는 구리가 풍부해 청동기가 빼어났다. 구리로 된 이마를 지닌 치우가 기주 혹은 탕록에서 황제와 한판 승부를 벌였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온다. 치우의 군대는 발전된 병기 제작 기술과 치우의 리더십에 매료되어 사기가 높았다. 그 덕에 수많은 세력을 패퇴시키고 영토를 넓혀 나갔다. 그리고 그 뒤 염제 신농씨와의 판천대전에서 승리한 신흥세력 황제 헌원씨와 격돌하게 된다. 황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황제 헌원씨와 염제 신농씨는 화하의 정통으로 숭배된다. 탕록대전에서 황제가 치우와 격전을 벌인 것은 정의가 사악함을 징벌한 것으로 인과덕이 폭력을 이긴 것을 말한다. 치우는 탐욕스럽고 대란을 일으켰기에 정벌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죽여도 되는 복도로 간주된다. 치우가 죽은 후 용어들이 날뛰니 치우의 얼굴을 그려 붙여 그가 살아서 황제 헌원씨의 신하가 된 것처럼 위장하자 조용해졌다고 나오는 신화도 있는데 사망설과 생존설의 융합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요마와 귀신들이 치우에 의해 제압되자 치우는 귀신들과 도깨비의 우두머리로 알려지게 되며 사람들은 퇴마의 용도로 치우를 이용하게 된다. 가뭄의 신인 헌원씨와 풍요와 기후의 신인 치우의 싸움은 마치 우가리 신앙에서 겨울과 여름이 생긴 이유 중 하나인 바알과 모티의 싸움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폭풍의 신과 가뭄의 신의 싸움으로 대지의 풍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헌원은 응룡에게 명하여 치우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치우는 풍백오사에게 청하여 따르도록 하면서 큰 바람과 비를 내렸다. 치우와 황제의 마지막 결전은 탕록에서 있었는데 그때 황제는 진한 거를 만들어 안개 속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응룡과 자신의 딸인 태양을 다스리는 여신 발까지 총동원하여 그를 쓰러뜨렸다고 전한다. 황제에 의해 토막나서 처형당하는데 이때 흘린 피가 단풍나무에 스며들어 가을마다 단풍이 붉게 물든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산해경에서의 단풍나무 전설 기록에 보면 치우가 자신을 포박한 착고와 수갑을 풀어버리고 도망쳤는데 그것이 변한 게 단풍나무라는 이설도 나온다. 치우의 구려는 동이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치우는 동이 구려로서 첫 천자로 칭한 임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우가 염제 신농을 이어받은 동부 평야의 풍요와 문명의 신이며 헌원왕자는 그에 대항해 나타난 서부 황야의 무법자이다. 이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그에 대한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응소가 말했다. 치우는 옛 천자이다. 공왕국이 말했다. 구려의 군주를 치우라 부른다. 따라서 동쪽의 군주로서 하늘의 아들을 지칭하며 사람들을 이끈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헌원씨의 정통성을 위해 또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바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쟁이신 치우는 악신으로 변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악신이자 요괴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으나 치우의 불패의 강인한 무력은 시대를 지나서도 계속해서 전해지며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한고조의 유광도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일화로 볼 때 중국에서 전쟁의 군신으로서 계속해서 떠받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기 봉선서에 의하면 진시황제가 섬기는 8신 중에 세 번째 군사의 신으로 치우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즉, 명법의 신으로 치우를 숭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시황제 시황은 동쪽으로 바닷가까지 유람하며 영산대천과 팔신에게 예를 행하고 제사 지내며 신선선인인 선문 같은 이들을 만나기를 구하였다. 팔신은 세 번째는 군사를 주관하며 지호를 제사 지내고 사기 봉선서 전쟁의 승리를 왜 패배한 군신에게 지내는가를 생각해보면 치호는 헌원과의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신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원래의 신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악마나 마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신앙에게 그 신을 믿는 자들의 절대적 수호신의 위용은 악마처럼 느껴지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쪽의 기록과 말을 듣는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게 된다. 일부 학자들은 배달국의 위대한 단군이자 관웅 좌우지환웅이 치우천왕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동이, 구려 같은 명칭은 대한민국의 고대 조선의 명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자연을 관장하는 풍백과 오사를 거느린 모습과 강력한 전투력에서 그를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여 아직은 정설로 믿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치호는 강력한 무력과 기후를 다스리는 폭풍의 신으로 동쪽의 위대한 군주였으며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는 강력한 패왕이었다. 본인의 뛰어난 무기술과 발전된 과학의 무기 재련술을 바탕으로 고대시대 많은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후의 무신으로 군신으로서 추앙받는 존재였다. 그는 전쟁의 신인가 아니면 평화를 깨뜨린 악당일까? 그 평가는 여러분들의 몫이다.